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든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빛을 든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보내셨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23장의 그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또 그 매장지를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죽음조차 사명을 완성해가는 기회가 되는 거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브라함이 그 400년 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듯이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24장인데요. 24장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가 죽은 후로부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받았던 그 12장부터 여기 24장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을 통해 그가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잘해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볼 때 한 5년마다 또는 13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비록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때는 그 말씀의 가치, 그 약속을 따라 걸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길을 보면 넓은 대로가 아니었고 좁은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65년이 지나도록 그는 이제 가나안 그 문화와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빛을 들고 나그네처럼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몰라서나 또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만 걷는 그러니까 스스로 좁은 길, 약속의 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산 거죠. 그는 이 가나안이라는 그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어둠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어두워진 자가 아니라 빛을 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민을 와서 한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 이민 1세대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쯤에는 이제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거의 언어를 비롯해서 문화와 생각까지도 거의 토착민처럼 이렇게 맞추어져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주에서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60년이 지났다고 하면 비록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이제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언어는 네이티브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 호주 문화와 이들의 유행과 이들의 사상에 동화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딸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첫 세대로 가서 살아갔는데도 점차 그렇게 그 땅에 동화되고 저들과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다른 또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은 금세 그 한 세대가 순식간에 다른 문화에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아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면서도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땅과 같은 가나안화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그러니까 가나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닮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세인 겁니다. 모두가 다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 특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와 비슷하게 외롭게 살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도 왕따를 당했고 자발적으로 좁은 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치를 함께 즐기지 않는 그런 삶을 걸어갔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 땅에서 함께 살았어도 외로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뭐 그 땅 가나안에서 그들과 같이 세력을 얻고 강해지려고 했다면 그 이집트 왕이나 또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변에 강한 족속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함께 휩쓸리면 되는데, 그 문화에 들어가서 저들의 리더가 되고 주도자가 되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면 아주 인기를 얻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 세상과 어둠 속에 있으나 그 어둠에 섞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 있으나 어둠에 물들지 않고 주신 사명을 따라 빛을 발하면서 그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속과 완전히 섞인 듯 하나 그러나 그 맛과 사명을 잃지 않는 누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길을 걷지 않죠. 그저 지극정성을 바치고 뭐 헌금 갖다 바치고 뭐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바르게 살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는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과 치성을 들여서 지극정성 치성을 들여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걸어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는 했었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는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 길로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그가 먼저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곳에 가서 이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까지 끌어내고 불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로 불러내고 금식으로 불러내고 신령한 능력으로 불러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루시고 싶었던 그 길,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거기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좁고 거칠고 힘든 길을, 그 길을 먼저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곳을 가기 위해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도 골을 잘 넣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저기 갔나 싶을 만큼 공이 날아와서 이 골인을 넣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즐겨 찾으실 만한 곳으로 먼저 나아갔던 사람이고, 항상 그런 험난한 길이었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그에게 흘러갔던 거죠.
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택했고 뭐 그래서 얘가 지금 지극정성으로 뭐 제사를 지내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아들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할 아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은 여자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고 그 시대 어디에나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뭔가를 믿고는 있었어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나 무엇인가는 믿으며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찾은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믿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며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 고향 땅 하란을 찾아갔고 자기 족속에게서 자기 족속 고향 하란 땅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아브라함이 만났고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 속에 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것이나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저들이 말하는 성령님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각색되어져 있는 변질된 그런 신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절이 아니라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와 있을 뿐이지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 절을 갔든 힌두교를 갔든 이슬람을 갔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어떤 신이든 믿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무엇이든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스스로 계시하여 알려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 그 말씀의 가치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를 찾은 거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이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고자 할 때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 믿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걸 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 적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가능성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사람을 찾기 힘든 거죠. 결혼의 문제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믿겠다,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서로의 사랑이 뜨거울 때 정말 말씀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듭남이 없다면 근데 그 상태로 익숙해져 버렸다면 이건 나중에 결혼 생활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뭔가 가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믿는 자라도 만나서 나중에 서로 성장하며 바꿔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도박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분명한 가치 변화를 여러분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는 그런 일들을 항상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 하란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까지 이제 믿음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땅을 정말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갔던 것처럼 그런 사라와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같이 대해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을 어쨌든 그는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는 빨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며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 혁명적인 그런 이 변화가 필요한데 대부분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핑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그 어두운 땅으로 보내진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관계 속에 보내졌는데 그 직장과 사업이 바쁘고 또 그다음에 친구들이 그런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상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도록 보냈는데 그래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유행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보다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먼 곳이라고 해도 바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자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 조심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훈수를 둔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이제 그가 겪어왔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먼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그 길로 먼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24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마음과 진심을 알아서 그 가치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와이프로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여인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곧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살펴갔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이 창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게 이제 시내산 율법 속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은 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다 그냥 말씀으로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가치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게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살필 건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당신의 이 말씀을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성문화시켜서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목적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모가 참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뻐하고 필요한 거 말하지 않아도 막 챙겨주고 싶고 오히려 막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쉬라고 그러고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기쁜 마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축복하시고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웃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늘 말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치성과 지극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고 있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도 그 세상의 어둠과 섞이지 않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 비록 이 세상에 섞여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도 누룩같이 결국은 그 속해 있던 그 섞여버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24장은 아마도 창세기의 장수를 따져보면 가장 긴 절, 67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뭐예요? 전부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에 물들지 않는 아내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긴 지면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상세히 알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딪힘과 저항과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학대와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토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대로 지키고자 가나안과 섞이지 않는 힘겨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걸 핑계거리로 만들지 말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시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은 불편한 삶일 것이고 힘겨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삶이고 비록 힘겨움에 땀을 흘리겠지만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기쁨의 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먼저 그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이뻐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과 가치를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억지로 동원하려고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글로 적어 법으로 만들어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길을 걷기 위해 힘겨운 대가도 충분히 지불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할 때 임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부르셔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어둠에 보내신 하나님 그런 우리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진정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